자,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이 11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로 이제 보통 생각이 돼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죽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이 죽은 건가요? 죄가 죽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누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와 우리 사이가, 그러니까 죄와 우리가 서게 되면, 죄와 성도가, 그러니까 죄와 사람이 딱 마주치면 죄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죄와 싸워서 내가 죄를 이겨야지, 내가 죄를 없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그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누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죽은 자다, 그렇게 알라는 거거든요. 근데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냐 하면 이제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에 대해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이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은 계속 예수를 믿고 자기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막 절제하고 막 참아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말할 때 6절 끝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혀서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아무도 죄와 싸워서는 죄를 못 이긴다. 어떻게 이기느냐? 죄가 요구하는 대로 마지막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에게는 이제 모든 욕심이 끊어지기 때문에 죄의 어떤 추적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에요.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그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와 함께 못 박힌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거기 다시 보면은 몇 절이냐, 10절 말씀, 10절 한번 해보세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우리 공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요구하는 대로 죽어야 돼요. 죄가 요구하는 대로 죽어야만 죄의 추적이 끝나요. 근데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죄와 이길 수 있어. 나는 죄 이길 거야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죄는 따라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네가 무슨 네가 말씀 어기지 않았느냐, 네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았느냐, 너 뭐 부모님 말씀 안 따르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제 그 정죄가 따라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무수히 따라오는 그 죄의 정죄와 추적 자체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버린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때?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단번에 죽은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믿음의 차원에서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순간 그 누구도 죄를 못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이 목사하고 집사하고 장로라면 죄를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죄는 멀쩡히 살아있고 누가 죽은 자다? 우리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잖아. 그래서 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예수가 죽으신 것은 왜 죽었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시면 우리의 그 모든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신 예수와 함께 너도 죽은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먼저 말하고 그 뒤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거 첫 번째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 살아있는 자. 자, 어디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다음에 어디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이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미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됐어요. 이제 죄가 어떻게 찔러도 난 죽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서 죄의 영광이 올라올 때마다 이 죄 때문에 예수가 못 박혀 죽었고, 이 죄 때문에 예수가 못 박혀 죽을 때도 함께 죽은 것이구나. 이 죄에 대한 그 추적으로 내가 죽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시는 거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꼭 죽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민수기 보면 나오지만 안식일 날 땔감 구하라고 한 자가 있었어요. 그걸 잡아왔다고 사람들이 모세한테.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이 사람이 땔감을 구했다. 어떨 것이냐. 그때 기도에 하나님 답이 뭐냐면 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어겼다고 죽였단 말이지. 구약 성경에는 불평했다고 어때요? 하나님이 뱀 보내 죽여요. 간음했다고 2만 3천 명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은 어떻게 한다?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다 죽었잖아. 다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다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지금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보게 된 진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죄를 아무도 못 이기네. 다 죽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공자왈, 맹자왈부터 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선함도 있다, 양심이 있다, 뭐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바른 삶을 추구하게 되면 인간은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진리가 아무도 죄를 못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뭘 보여주는 것이냐?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뭘 보는 거냐면 모든 인간은 죄는 펄펄 살아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자다? 항상 죽은 자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죄를 못 이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 속에서 막 죄가 올라오는데 죄 욕망이 올라오는데 지금도 그래 육체에서 죄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도 함께 따라 죽은 것이구나 하고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했던 죄가 이거였다라고 우리는 그 죽은 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죽였던 그 죄의 항목들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우리를 죽게 했던 원인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이게 참 중요한 또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고 하는 거. 자,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의 요소가 우리 육체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혔고 나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구나 하고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근데 지금 새삼 지금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죄와의 싸움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처리하신 죄라고.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낸 죄예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 본인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죄를 죽인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끌어안고 아버지 죽이십시오. 내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의 요구가 사망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신 거예요. 반드시 죄인을 죽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칙을 예수님이 친히 다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뭐야? 지금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뭐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하는 이 모든 삶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건강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돈 벌게 하시고 돈 까먹게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자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해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살아있던 뜻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 14장 말씀 보면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6절 말씀 제가 먼저 볼게요.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산다는 개념이 없어요. 비록 내가 나를 위해서 먹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먹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서 또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뜻 가운데 지정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었다?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가 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제가 가끔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은 손가락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머리의 의지에 따라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그 하나님께 대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의 통치를 받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감옥 들어갔잖아요. 착고에 차고 사슬에 매이고 괴로움 당했는데 그 모든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찾지 않겠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케 했다는 표현을 써요. 형통케 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야 요셉은. 남들이 볼 땐 저거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왔네. 신세 망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함께 한다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고 감옥에 간 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인도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어다. 그러니까 나 지금 힘든데요. 요셉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성경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는 표현. 함께 했는데 왜 힘드냐고. 근데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자체도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걸 다 경험케 하시는 과정으로 인생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짧게 봤지만 요 단락에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것은 죄예요, 죄. 죄는 살아있어서 계속 우리에게 계속 따라와서 우리를 족쳐요. 너 무슨 죄 짓지 않느냐? 바르게 살아야지. 그때 우리는 무슨 말씀이 하냐면 야,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네가 요구하는 그 모든 그 죄의 요구들을 예수님이 다 이미 성취했고 이루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정결한 몸으로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지 않냐. 하나님의 의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선포할 뿐이에요. 그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죄를 못 이기고 오히려 죄는 살아있고 우리는 사실 죽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와서 물어볼 때마다 나는 이미 죽었어.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나 이런 죄가 있었네. 나 이제 이거 죄를 짓지 마라. 끊어야지. 하고 막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죄는 힘을 얻어요. 근데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잖아. 그것처럼 너도 예수와 단번에 죄에 대해 단번에 죽은 자가 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살았기 때문에 네가 무슨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인생을 끌고 가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우리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단락 때문에 동서양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도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 예수가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도 함께 그때 담에 죽은 것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네가 죄를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자, 돌아가서 6절 다시 한번 보면 6절에 보면은 여기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 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예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독을 하지 않는다. 자, 어떻게 우리가 죄에 종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함으로? 죽음으로. 네,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옛날에 종들은 조선시대 인구의 40%가 노예였다 그러는데 종이었다. 그 종들은 죽어야만 종에서 벗어나요. 살아있는 한 결혼을 해도 노예고 애를 낳아도 노예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길은 죽는 길이라. 마찬가지로 이 죄의 추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죄에 대해서 죽으면 더 이상 죄의 종독을 하지 않아요. 이미 죽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내 몸에서는 계속 죄의 욕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그 죄로 예수님이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죄,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죄의 내용이 바로 그 죄다라는 것을 우리 계속 알게 해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짊어지고 죽은 그 죄가 바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죄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에서 벗어난 자의 입장에서 죄의 죽은 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따라오고 괴롭혔던 그 죄의 내용들을 계속 인생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죄의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그 삶의 여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안 좋은 손님하고 싸움이 붙었어. 안 좋은 손님하고 싸워갖고 혈기 올라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조성하신 거예요. 뭘 확인하려고? 예수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죄의 항목이 그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손님하고 붙으면서 혈기 올라오면서 막 싸우면서 이제 내 속에 이런 혈기가 있었네 확인하면서 예수가 대신 지고 죽었다고 하는 그 죄의 내용이 확인되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이구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입장에서
나를 죽게 했던 내용을 확인한다는 그 차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비유지만 그죠. 비유지만 부자가 있고 나사로 거지가 있었고 다 죽었는데 부자가 죽은 상태에서 자기의 살아온 삶을 회상한다고 쭉. 그래서 형제 5명이 있다. 나사로를 보내갖고 이야기해서 여기 지옥에 모독해다 묻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것이고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된 입장에서 옛사람의 흔적들을 쭉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구나.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 예수가 대신 죽으신 그 죄의 속죄함으로 내가 지금 살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식으로 해서 옛사람의 어떤 흔적들을 보는 거예요. 그 죄에게 종으로 살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종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함으로? 죽음으로써. 그래서 7절 말씀 보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누가 죄에서 벗어나요? 누가? 죽은 자. 네,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나요. 아,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지. 벗어난다는 말은 남들보다 지금 내 속에서 죄가 안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거,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하는 거. 예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가 대신 감당하고 죽으신 그 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도 이미 다 뭐랄까, 된 거죠.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 얻는 거예요. 여기서 대비해서 보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죄를 안 지려고 막 무슨 칼로 허벅지를 막 찌르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죽은 자만 벗어나요. 죽은 자만.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여기서 죽은 자가 자살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는 또 뭐가 따라오냐 하면 그와 함께 살아남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조예요.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예수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3절 말씀 보면 왜 3절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였는. 그래서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부활 같은 연합.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만이 함께 사는 거지. 개인적으로 죽는 것은 그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의 차원을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구나. 그럼 저분의 죽음으로 나도 함께 죽은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요구할 것이 없네.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자한테는 죄의 모든 요구가 끝나버렸으니까. 그렇게 될 때 그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해서 그와 함께 죽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길도 그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것도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된 입장에서는 이제 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사실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책을 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따라올 사망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건데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고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지옥의 그 형벌, 두 번째 사망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 아멘.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이제 단번에 죽어서 더 이상 이제 죄의 추정은 없다고 하는 거. 죄가 아무리 떠들어도 어때요?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떠드는 그 모든 요구 사항이 끝났어요. 난 이미 죽었는데 일사부조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 죄에 대한 그 죄 형벌을 받으면은 두 번 이상 그 형벌을 요구 못 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요구할 것이 없어요. 너 죄니까 넌 죽어야 돼. 너 죄 졌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너 졌으니까 너는 망해야 돼. 네가 이렇게 못 사는 건 죄 때문이야 하고 죄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나 죄로 인한 사망이나 뭐 죄로 인한 가난, 죄로 인한 뭐 질병 그런 건 없어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그리고 그 살아계심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 이젠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그 원하시는 그 원하심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 것처럼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 떨어지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 떨어지는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요셉처럼 팔려가든 감옥 가든 또 총리가 되든지 간에 그 모든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은 그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니? 뭐 요셉처럼 왜 감옥에 들어가 있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조져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일세 그 말씀 그대로 살아 있을 때 더 이상 이제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 책임질 것이 없어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아까 봤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끌고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서 말씀을 뭐 나누고 이 모든 것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정하시는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관계성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은 물 한 잔을 마셔도 이게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물마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참새 두 마리 떨어진 것도 천국에서 허락해 떨어진다는 말씀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밥 한 끼를 먹어도 물 한 모금 마셔도 한번 만나고 뭐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관계성 속에서 전개되는 일이라는 사실. 그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걸 깨닫죠. 나중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와, 이거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하나님 그때 뭐 하고 있었어?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럴 수 있나? 아니, 하나님 살아계셨고 살아계신 그분이 형들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뤘다는 사실을 요셉이 나중에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죠. 형들이 문제가 아니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애굽에 보내가지고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수용할 때 그때 형들에 대한 그 미움도 사라지고 용서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씀 그대로 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토론할 때마다 여길지어다 그랬으니까 지금 죄가 살아있단 말이지 어떻게 이 죄를 이겨? 나의 말은 아니 그 죄에 대해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자격이 없다 죄한테는 그 사실을 네가 고백하라 죄에게. 그리고 오히려 이 죄가 주님이 이미 처리하시고 용서하신 죄라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씀해 준 거다 역으로. 그러니까 이 용서받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입장에서 죄를 봐야 되는데 아직 죄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니까 매일 죄랑 싸우려고 또 지면 또 뭐 이렇게 입술 나와 있고 막 다운돼 있고 뭐 또 가서 또 막 죄 이긴다고 또 큰 뭐 이렇게 막 드럼 치고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감정 올려봤자 또 다음 또 바로 또 져요 또 죄에. 그러니까 늘 죄에 지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죄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가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질문 있나요? 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남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으며 우리는 다 죽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믿음으로 은혜 속에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죄의 추적 앞에 죄의 정죄를 받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죄로부터 놓여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그 정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심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까지 하겠습니다.